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결정적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걸 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중생했다, 거듭났다. 예수님은 그렇게 또 표현을 했죠. 자, 여기 오늘 이 교재를 다 가져왔습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다.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죠. 부활하시고 또 성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신다. 성령을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나중에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을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보고, 잘못된 구원.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착각하고 있는 거고 사단에게 속아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에요.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원이죠. 요즘 국회의원급인데 상당히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엘리트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된다. 거듭난 얘기를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냐. 내가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바보 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인 것이다. 그걸 설명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아니고요. 예수님 설명을 보면 물과 세례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종교는 사람의 임의로 만든 거예요. 이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아무 종교나 막 가지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는 거. 또 이 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불교, 천주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한 종교들. 그리고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을 있으나 구원받지는 못한다. 영이 죽은 자의 선이 될 수 없다. 해적선에 탄 사람들 행동은 해적지를 위한 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게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왜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면 뭔가 구원받지 않을까 착각하는 이유가 뭔가 행위의 기준을 두고 있어서 이게 전부 다 우리 행위의 기준을 다 두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래서 뭔가를 행하려고 그런 거예요. 백날 행해도요 소용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단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진 사람 대부분 착합니다. 이 사람들이 선한 일도 많이 해요. 보암원에 가서 방문도 하고 양론에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 양론에 가서 여러분 그 할머니 할아버지 똥 싸는 거 목욕시켜 줘 봤어요? 냄새나는 거 그걸 다 시켜주고 그거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그 똥냄새 안 납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향기롭대. 그 정도로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선한 행위를 가지고 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원죄를 모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착각이 들도록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람은 착한데 구원을 못 받아.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고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죽으라고 그래 해봐야 자기는 굉장히 뭔가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인데 그걸 가지고 구원 받을 수는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행위가 기준이 아닙니다. 믿음이 기준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또 교회만 다니면은 등록하면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이걸 유대인 보고 한 얘기예요. 유대인 보고.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보고 한 얘기입니다. 강한 자를 결박, 이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래야 사단이 결박되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설명하려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도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형식적인, 형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거룩하게 모양만 가지고, 그게 가톨릭 보면 다 이런 형태.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유럽에도 전부 다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 라틴어로 막 우라라라 하면 어쩌고 우라라라 하면 저 아멘.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아멘. 그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앉아가지고 라틴어로 떠들면 물론 아는 사람 있겠지, 몇 명은. 그 대부분 서민들은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신부가 거짓말 했는지 뭘 했는지 저 라틴어로 떠들고 앉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래 나중에 하도 이제 말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이 본국말로 해라. 그걸 이 바티칸에서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 이제 그다음부터 자기 말로 하고 웃기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전부 다 형식적이에요. 여러분 저 성당에 가본 적 있어요? 나 가본 적 있습니다. 또 친구 따라 한번 가봤지. 또 어떻게 해? 뭐 무릎 꿇고 앉아 했다, 또 일어서다 했다, 또 앉아 했다, 일어서다 해봐. 몇 번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부가 뭘 떠드는데 뭐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 막 지 혼자 막 떠들고 가버려 그냥. 신부는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면 가면은요, 지 월급은 다 나와. 위에서 주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오자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혼자 가버려요. 뭔 소리인지도 몰라. 그냥 뭐 앉았다 일어섰다 앉아 아멘 하고 어쩌고 뭐 이러다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 한 번 딱 가봤는데 야 이래. 그때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 믿었어요.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확실하게 이 복음 잘 모르는 시대에 새신자 때니까. 그래 한번 방학 때 대구 내려왔는데 한번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지. 그래 뭐 대구에서도 큰 성당이에요. 근데 아이고 나는 그 진짜 복음 잘 몰랐던 시절에도 야 여기는 나하고는 안 맞다 싶더라고. 전부 다 형식을 딱 가지고. 우리 처제 남편이 그 집안이 전부 가톨릭 집안이에요. 이 친구가 나중에 자기 부인 따라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보고 형님, 이 가톨릭에는 자기가 보니까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가 영적인 힘도 못 느끼겠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뭔 소리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데 일로 교회를 가면은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뭔가가 이제 생명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좀 이렇게 힘이 느껴지는데 성당에 가면은 왜냐면 걔는 어릴 때부터 그 집은 4대째 가톨릭 집안이에요. 4대째. 그러니까 뭐 매일 이 성당에 어릴 때부터 갔을 거 아니에요. 갔는데 단체. 그래가지고 그 집이 장남인데 마음이 변했어. 처제가 이제 싹 꼬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자. 성당 가지 말고. 그래가지고 자기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님 이제 우리 성당 안 가고 우리 제 교회를 갈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들이 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래 신앙은 자유니까 뭐 니들 알아서 해라. 그 사람들도 별로 뭐 믿음도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그래가지고 거기부터 다 교회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친구 얘기를 너무 형식적이고 자기는 도대체 가도 뭘 못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형식적으로 교회도 이런 식으로 가톨릭화돼. 미국 교회가 전부 다 가톨릭화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누가 나오냐? 전부 다 아니 청교도 국가에 미국에서 뭐 하는데 대표로 누가 나오니까 신부가 떡 나와가지고 뭘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거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기 미국에 그 뭡니까 그 맨해튼에서 그 빌딩 2개 폭격당에 무너졌잖아요. 비행기 충돌해가지고 2001년도에 그 물에서 위로 뭐 어쩌고 할 때 보면 아니 개신교 목사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신부가 떡 나와서 대표로 뭘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 죽은 사람 뭐 위로하고 어쩌고 이야기하더라고. 아니 이 사람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완전 맛이 갔어.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가톨릭화 돼가고 있다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청교도는 자기 조상들이 그 가톨릭에 그걸 피해서 온 사람들인데 이제는 완전히 뭐 미국 교회가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이 하나도. 이게 전부 다 형식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를 결박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제가 봤다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죠. 우리 직장 상사. 그럼 저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처음에는 안 믿었어. 10년 뒤에 만나서 보니까 예수 믿었더라고. 이제 사장 돼가지고 나하고 밥 먹으면서 박 부장, 나 이제 성경책 읽는다? 그러더라고. 어이, 그 웬일이십니까? 전에는 안 믿어. 그 양반이 목사 딸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결혼 조건이 뭐야? 교회를 가는 거였어요. 아, 그거야 약속 지키지. 이러면 되면 부인 따라 교회로 와. 왜? 약속이니까. 근데 말씀을 안 들어, 하나도. 자기 장인어른이 메시지 하는데도 안 들어, 뒤에 앉아가지고. 동아일보 이런 거 있고. 월간 뭐 이런 거 들고 와가지고, 두꺼운 거 있잖아요. 월간 뭐, 그거 딱 보고. 좀 들어보고 좀 마음에 들면 듣고 안 그러면 그냥. 그래가지고, 미국도 갔다 오고, 뭐, 온 데를 교회를 다니죠. 왜냐면 부인이 교회를 가니까. 안 가면 약속 위반이야. 결혼 조건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만 간 거예요. 이사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는 들어봤는데 그리스도는 누군지 난 모르겠다 이러더라고.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설명했더니 이 양반이 듣고 감동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동을 안 받고 막 자기 개똥 철학을 또 앉아가지고 몇 시간을 떠들더라고. 근데요, 그리고 간단하게 내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설명했거든요. 10년 뒤에 야,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10년 뒤에 다시 부천에서 다시 만났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를 가도 옛날 같으면 신문 들고 몰간 뭐 들고 갔는데 이제 그거 안 들고 성경책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번 전한 복음이 언제 완전히. 그래서 나는 말로만 들었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줄 난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 우리 이사님이 그걸 만나고 나니까 이야 진짜 이런 사람이 있구나. 예수 안 믿는데 교회에 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 속에 있는 사람 많아요. 열심히 하면 뭔가 구원받는다. 열심히. 왜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이에요. 뭐 불공 드리고 뭐 비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뭡니까? 정한수 뜯어놓고 막 열심히 빕니다. 막 손바닥을 막 부려. 그런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 이 열심히. 이게 뭐냐면은 공덕을 쌓는다 이런 사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공덕 쌓는 거잖아요. 뭘 내가 쌓아야 돼. 뭘 쌓아?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아 주실 것 같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이건 뭡니까? 허무와 실패뿐이다. 그 다음에 신념, 철학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아 주실까 착각하는 사람. 어떤 그 사상 같은 거죠. 사상. 이게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어떤 철학. 이런 뭐 노동운동하는 철학. 어떤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아서 착각. 그래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고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 얘기했죠. 아니 목사님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착취를 당해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 장례식만 치러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냐?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내가 들고 나가야지. 그래 막 목사가 앞에 들고 나와서 막 대여 투쟁하고 막 노동자를 살려내라 그러고 이제 해야 진짜 목사가 아니냐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유럽에 많이 나왔어요. 해방신학 뭐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도 몰라. 이렇게 사상 속에 빠져가지고 그거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가지고 막 들고 나와가지고 막 사회운동하고. 그래서 유럽에 기독교 무슨 사회당 뭐 이런 거 많죠. 당 만들어가지고 막 사회운동 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또 공산주의 사상.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사람들 죽이는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경전을 외우거나 막 주문 외우는 거 이런 걸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열심히 뭔가 기도하면요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야기해보면요, 복음 설명하려고 이야기해보면 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 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에, 현장에서 복음 전에 보면. 그거를 고쳐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상태가 뭔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겠죠. 구원받은 상태. 도대체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상태가 뭐냐? 이걸 알아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상태는 뭡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다. 내적인.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예수님이 설명했죠.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네가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구나.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는 상태죠. 거하는 상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이 일이 벌어졌죠. 진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심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열흘 만에 성령이 막 강하게 임한 거예요. 성령 내주와 함께 동시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이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일들. 이거를 체험하지 않고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가다락방 체험이에요. 이게 체험이 안 되고서는요, 전부 다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오늘 오전 일부 예배 때 나온 것처럼 두려워하고 너희의 대적자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자꾸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온 것처럼 3절 5절에 나온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상태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이런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일단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자, 그리고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 않는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건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면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걸 깨달으면은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두 번째, 다섯 번째 요게 오늘 이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구원받은 나는 도대체 어떻게 변했는가? 여기 요 답입니다.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는 요걸 깨달으면 쫙 나왔죠. 요거를 오늘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로마서 8장을 봐야 되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쫙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이거를 모르면은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변해 있는 상태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로마서 8장 1절 17절 좀 길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여기 답이에요. 오늘 6과에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해? 여기 답이 요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랬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요게 오늘 6가의 답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 14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 성령의 인도를. 자,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성령의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 율법을 이루어 나가신다. 율법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나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축복, 은혜 등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 축복 이런 것을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성전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서 잘못되면 고쳐주신다. 이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 5장도 한번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고린도 다음에 갈라디아 있죠. 고린도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몇 장?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연약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7번째가 뭡니까?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 대신에 막 기도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뭘 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 자,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와 선교도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는 항상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건데,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이분이 그리스도 사실을 믿을 때 이 생명이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합니까? 내 속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해결된 거예요. 만약만큼이라도 죄가 남아있다면 성령이 영원히 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보혈이 완벽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저 솔로몬 성전이 더 영화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전이 훨씬 더 영화롭고 존귀한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는 내 자신이 성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원의 상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뭡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면 들려야 하리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 상태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성령이 인도하시는 요 삶이 이제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명 가진 자에게 나타난 네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 자, 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 변화가 있다. 그게 뭐, 어떤 변화가 있냐? 이걸 또 잘 알아야 되겠죠. 영적으로 호적이 바뀐다. 요즘은 뭐 호적이 없습니다만 호적이 바뀐다. 영적인 호적이 바뀌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절. 마귀 자녀, 요팔 4절. 이 마귀 자녀에서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요한 1서 3장 2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 마귀 자녀. 너희 아비 마귀. 이 상태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변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신분이 바뀌는, 신분이 변화.
호적이 바뀌고 신분. 이거는 이제 한 번 바뀌면 영원히 다시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바뀌면 영원한 겁니다. 자, 신분이 변화되는데 로마서 16장에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22절 뭡니까? 죄의 종에서 하나님께 종이 되라. 이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의의 종으로, 이제 이 로마서에 보면 의의 종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종이 안 된 사람이 있어. 지가 주인이라. 그럼 하나님의 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내가 하나님 종이 되지. 끝까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종이 안 되니까 자꾸 속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이제 알고 살아야 돼요. 영육 삶의 상태가 바뀌었다. 삶이 바뀌었어, 삶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를 따라가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진노의 자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면서 우리 정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모든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이거 에베소 2장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참고하시면,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진노의 자녀로 살던 내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딱 바뀌어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나를 통해 오는 여러 세대에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내 삶이 정인의 삶으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변화죠. 나의 삶의 인도됨이 바뀐다. 나의 삶을 누가 인도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던 사람이 갈라디아 5장 18절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내 삶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변했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받은 나에게 이런 호적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 삶의 인도하심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바뀐 사실을 잘 몰라가지고 성령 인도를 안 받아. 그 말씀 듣는 거 보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말씀에 집중해 듣는 사람은 지금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도록, 말씀을 깨닫도록,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별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듣고, 말씀에 집중 못하고, 말씀을 예사로 듣고, 이런 사람은 성령 인도를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요, 또 이쪽으로 가요. 이게 원래 우리 창세기 3장 체질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되는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되는데, 이 능력을 별로 하게 생각 안 해요. 왜 눈에 당장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신비주의 쓰고 막 안 돌아가는 그런 머리 굴리다가 힘들게 되는 거죠. 이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인도 안 하면 너희들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엉뚱한 소리하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보면 벌써 안다니까.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뭐해요? 기도 24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거기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집중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잡아집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갈 때 누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는데
복음을 받는 거예요. 이 전도와 선교가 막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게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쁜 걸 아시고 전부 다 울란바토르로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끝내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바야 홍보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600km. 울란바토르. 아이고 지난번에 못 갔는데 이번에 꼭 가야 되는데 왔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같이 밥 먹으면서 이제 팀사에 가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돼요. 성령 인도. 자,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뀐 절대적인 이런 변화입니다. 그래서 악령의 인도를 받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는 걸 받겠다니까. 악령의 인도를 받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생명간절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 들어가는 한에 성화시켜 나간다. 성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다.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여기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구절에 나오죠. 31절에 39절. 흑암이나 기품이나 천사들이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아무도 우리를 이제 멸망시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 성화시키에 나가는데 세계 복음화 하는 방향으로 우리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자, 그 다음에 치유. 여기 이제 마약이나 이게 중독된 각종 약물. 근데 먼저 뭔가 영적 치유가 돼요. 항상 이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치유. 하나님의 나라, 성령,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질병을 주신 것도 정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질병도 허락하셨다라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늘 나라. 그래서 이번에 신계 와이프, 신계 처남이에요, 처남. 그 부인이 오르나가 굉장히 마음이 이제 그 남동생이 말기 간암이니까 자기 데려가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뭐 계속 수발을 들더라고 이게 그분이.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제 누나잖아요. 자기 남동생이 그러니까 벌써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간암 걸려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눈가에 눈물이 촉촉해져 있더라고. 그 누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모인 거야 그 집에. 그래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고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그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 하니까 그러면 더 확실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절호의 기회다. 이미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 영적 치유를 하는데요. 몽골에서 하는 거 여러분 저는 4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뭡니까? 꼭 완전 이 사람은 힘이 하나도 없는데 들어놓는데도 성교사님 4개를 꼭 시키더라고.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먹지를 못하니까 말이 잘 안 나니까 다시 몽골말 틀린 건 알아. 비가 나는 이런 뜻이거든요. 왜 비가 빠졌어? 통역 다시.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이제 자기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가 뭡니까?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꼭 고백하게, 4가지를 고백하게. 그걸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예수 영접은 하나씩 다 줘요. 이걸 붙잡고 1년 동안 기도해라. 이걸 붙잡고. 그게 각인 작업이에요. 그래야 뭐 영적 치유되는. 가난 말기로 죽으면은 천국, 살면은 세계복음화의 정인.
딱 간단하잖아요. 그래 얼굴이 새까매 아무도 못 먹으니까 막 힘이 하나도 없네. 이리 들어 누워 있다가 또 기도하다가 벌떡 앉더라고.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막. 이 어깨에 내가 손을 얹었는데 너무 세게 누르면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붙잡고 듣게 됐어요. 최봉울 목사님 이쪽에서 기도하고 성교사님이 세 명이서 같이. 목사님이 3명이 모였는데 그때 안수기도 해야 돼. 쫙 축복기도. 그 기도하고 나니까 눈이 똘방똘방해졌어. 이 사람이 다 죽어가던 눈빛이 이래 있던 사람이. 살리고 죽이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그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영적 치유. 확실하게 복음이 각인되도록 해야 돼요. 아까 4가지 우리 몽골 팀들의 얘기는 4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인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이 고백하시라니까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죠? 이 사람들 잘 모르니까 그렇게 요약을 해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기도 카드를 보면서 1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도요, 몽골 사람들은 많이 변하더라고. 그게 전부 다거든. 영적 치유. 여러분도 그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맺혀요. 성령의 열매를 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여기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알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신 걸 깨닫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사람과 나 사이에 대한 열매죠. 사람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을 줄 알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사람 입장을 이해하고 양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열매,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라. 하나님이 말씀에 늘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 말씀이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온유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지만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9가지 열매가 딱 맺혀진 겁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치유되면 그런 열매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 치유도 따라오는 거죠. 이거는 뭐 의사들이 잘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마약, 각종 약물, 여러 가지 모든 치유와 이 기본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이번 주간에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 성령께서 고쳐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믿음의 삶, 성령의 역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